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1장 함께 하겠습니다. 481장.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하나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에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게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말씀 우리 욥기 30장 3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89페이지 욥기 30장 31장 말씀. 욥기 30, 31장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한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수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을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아니하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18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 28, 29장을 읽었고 오늘 30장, 31장을 읽었는데, 사실 이 단락을 보게 되면 28장과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좀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28장은 뭐였어요? 이제 욥이 지혜에 대한 찬가를 노래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이 석장에 걸쳐서 욥의 마지막 발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워낙 길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제 29장은 어제 그냥 읽었었고요. 30장부터만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29장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욥이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이 석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소개가 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먼저 29장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이 29장에 나오고요. 30장은요, 현재의 고통으로 인한 그 한탄, 이 30장. 그리고 31장은 뭐냐? 자기 무죄함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9장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개인적으로 평탄하고 부유했다라는 이야기.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길 원하노라. 그래서 그땐 내가 이러이러했다. 무엇보다도 7절부터 11절 보면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가 나가면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서고, 사람들도 내 앞에서 말소리를 낮추고.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가 행한 선행 때문이래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고. 17절까지 쭉 내가 그런 선행을 행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우고 섬겼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아주 정면 반박인 거죠. 야, 네가 혹시 그랬던 거 아니야? 생각해봐.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오히려 이런 자들을 도우면 도왔지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어. 그런 가운데에서
지속적인 풍요를 또 확신했다라고 18절부터 말하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잘 될 거야. 앞으로도 괜찮겠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 가겠지. 그리고 다시금 자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존경받았었는지에 대한 회상이 21절부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고, 이러이러한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명망을 떨쳤고 존경을 받았는데, 아마도 이때의 욥은요, 진짜 본인이 망할 거라고는, 자기 처지가 이 꼴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누가 그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신세한탄하던 욥이요.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29장에 행복했던 기억과 정확히 대조해서 30장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30장에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3번 반복됩니다. 1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9절에 이제는, 16절에도 이제는, 과거엔 이랬는데 이제는. 우선은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전 같으면 정말 내 양치기만도 못했던 그런 자들이 이젠 나를 조롱한다. 이젠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했던 그런 자들의 자식들이 이제 와가지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1절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건 하나님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이야기를 16절부터 23절까지에 걸쳐서 또 길게 합니다. 이젠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고 한란 날이 날 사로잡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그 이유가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를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치셔서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구나.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절규가 있을까 싶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대답도 없으시고, 내가 서서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날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고 고통스럽게만 하시고 왜 날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하십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이런 고난이 닥칠 때 내가 사람이 어찌 손을 펴지 않고 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께 호소를 해도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신세를 또 다시 보니까 한숨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한탄만 나옵니다. 25절.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가 복을 바랐는데, 광명을 바랐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뭔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통, 여기서 뭐에서 와요? 과거의 행복과 현재의 그 고통을 대조하는 가운데 그 고통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데 그 모든 것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고통이더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거기에 대한 절망, 그게 욥을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신세한탄하던 욥이 31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무죄를 아주 소리 높여 외쳐요. 이걸 무죄 맹세라고 하는데, 다른
고대의 여러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양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걸 했다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거, 이게 무죄 맹세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만 유일하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욥기, 정말 이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기도 했고 그만큼 또 자기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감히 이 구약 성경 내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욥은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자기가 저질렀을 수도 있는 다양한 죄, 혹시 그랬나? 그러면서 다양한 죄를 언급하면서 그거 나 안 했어. 난 그런 죄 안 지었어. 내가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호색의 죄.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5절에서 8절은 이제 속임과 탐욕의 죄입니다. 내가 만일 허유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 그랬다면. 그리고 9절부터 12절 간음죄죠.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리고 타인의 아내와 간통을 했다면.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뭐예요? 종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죄도 나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그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리고 16절에서 23절 가난한 자를 외면한 죄도 나오죠.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고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고 내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는가. 그들도 내가 돌아봤잖아. 24절에서 28절 우상 숭배의 죄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을 이런 우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유혹돼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그리고 29절 30절 적에 대한 미움의 죄까지 나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정말 밉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욕이 나오고 그리고 어쩌면 저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난 그거조차도 안 했어. 그런 적도 없어. 31, 32절 손님에 대한 호의를 거절하는 죄도 나옵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고대에 또 손님이 오면 환대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도 충실히 행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나는 손님이 오면은 다 환대를 했다. 그들을 박대하는 죄도 안 지었다. 그리고 33, 34절은 죄를 숨기는 죄에 대해서까지 언급해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그래서 35절에서 37절까지는 이제 도전하는 그 발언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누구든지 내 변명을 좀 들어줘라.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셨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진짜 내 죄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장이라도 좀 써라. 그러면 그 고발장, 확실히 그 고발장을 써준다면 그러면 내가 그걸 어깨에도 막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이런 일을 당하는 거군요 라고 광고라도 하고 다니겠다. 그러다가 38절에서 40절까지는 경작지에 대한 폭력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경작지에 대한 폭력. 근데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요, 왜 이게 여기 왔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 어쨌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호소하는 게 37절에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경작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올까? 아마도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선 굉장히 또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체
그 율법에서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땅을 너희 맘대로 사고 팔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어떻게 끝나요? 그 무죄 맹세 아주 전형적인 내용으로 끝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렇다면, 내가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저주를 받아도 괜찮아. 라고. 어쨌건 자기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걸로 끝내더라는 거죠. 내가 죄를 졌는지 한번 보자. 혹시 정말 졌다면 내가 차라리 이런 벌을 받아도 좋아라고 그렇게 욥이 마무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자기가 억울하다.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어. 혹시라도 졌다면 내가 책임이라도 질게라고 아예 그렇게 탁 못 박아.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께 강렬하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욥의 그 고백이 어때요? 보면은 정말 이런 것까지도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있죠. 근데 행동에 있어서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싶을 정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기 나온 제목들, 정말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진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한 거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한 걸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의롭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인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로 점수 따겠다, 인정받겠다 하면 나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스스로 안 되기에 누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나 자신의 태도, 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한 모습으로 주님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그러기에 더더욱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에 그 모든 것들 용서받고 깨끗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 모든 것들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때로는 과거에 행복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현재를 돌아볼 때 더 어렵고 더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행동도 때로는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랬듯이 내가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모든 것 정직하게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고, 그리고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한 정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그러기에 진정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없는 은혜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끗게 되고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 놀랍도록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히 고통의 때일수록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쏘고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관련돼서 부끄러운 모습들,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철저하게 또 관리할 필요도 있겠죠.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돌이키고 안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자,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매 일마다 한 가지씩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 이제 가정 위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오늘은 각자의 가정에도 그리고 친지들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그분들도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그 삶이 변화되고 정말 이 땅에서나 그리고 그 이후에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특별히 내일 이제 종료주일 예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